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앞서 먼저 그와 함께 할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모든 동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각각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북쪽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이스라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모든 마을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건물을 선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이 해변이든 그것이 빈들이든 언덕이든 심지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회당이라는 장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가면 크고 작은 회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
어떤 동네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빈들이나 언덕, 해변과 같은 어떤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장소를 초월하여 그의 사역을 펼치고 계셨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네에나 존재하고 있었던 이 회당에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회당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이웃들을 중심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회당의 모양과 크기, 그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양과 규모보다 그 용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한 회당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그것을 강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이 마을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재판을 벌일 때에도 이 장소를 사용하곤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하시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예언되어 있는, 그 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에 대하여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혼들, 특별히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회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규모의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의 수만 헤아려 보아도 적지 않은 인원일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회당에 들어오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몰려들었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북적거리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용납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어린이들까지 와서 부산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과 그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었던 세리, 그리고 병든 사람들조차 그곳을 들어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없었던 것이었겠죠. 지금 그곳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들이 바로 그 회당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은 그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리들을 돌보아 주기는커녕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 회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곳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었던 심정으로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병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돌봄을 받기는커녕 그들에 위하여 배척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그 양무리들과 함께 풀을 뜯고자 하지만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들이 먹을 풀을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어떻게든지 풀을 뜯고 싶어 기회를 엿보는 그 양들, 이제는 너무나 지쳐서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한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성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가 다시 그곳을 찾을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무리들,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유업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눈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알곡이 아닙니다. 쭉정이들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회당이나 빈들이나 언덕이나 그런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외쳐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나는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구제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에 낙심한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추수할 일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꾼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물론 일꾼입니다.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함께하지 않는 자, 별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나도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 그들을 반겨주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그런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일꾼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다니셨던 많은 동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회당에서 만났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알곡들을 향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적습니까? 목사님들이 적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적습니까?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퇴보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보다 적겠습니까?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당의 명단 자리에 앉아서 그 명예, 그 권세를 휘두르며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목적이 어떤 기득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양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소외된 이웃들,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 그들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그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희망을 품고 새롭게 출발한 2023년도 벌써 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목표, 그 계획 잘 행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독교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또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 이루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다 이루지 못했다면 다음 달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